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한 달 훈련해야 될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품성입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새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부모를 잃은, 어미를 잃은 새끼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 새끼를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 정글북에 보면 부모를 잃은 남자 아기를 늑대들이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에 긍휼이라는 마음을 주셨죠.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도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젖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긍휼을 훈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긍휼을 훈련해야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죄 가운데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죠. 이 9월 한 달 동안에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던가, 혹시 그 긍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었는가 돌아보고 긍휼의 훈련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긍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렸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긍휼을 잃어버렸는데, 본래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긍휼에 대하여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아는 것이 바로 긍휼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처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보면 벌하셔야 되고 의에 대해서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처럼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도 됐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이 그들을 분향단에 있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론에게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까 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죠. 법궤 뚜껑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던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 내 속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원수 같은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도 이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행했다 할지라도 매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간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시고 긍휼의 훈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